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그때는 몰랐지만 과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다급하거나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아마도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돕기도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아챈 형 에서가 분노하여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집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 사막에서 돌을 베고 홀로 자고 있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지친 몸을 이끌고 도망쳐 나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냈기 때문에 마냥 기뻤을까요? 아니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으로 인해 한편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서 두려웠을까요? 아버지 집을 나온 야곱은 이제부터 홀로 서야 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내가 정말 잘한 것일까? 그리고 그는 홀로 사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보시죠.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야곱이 잠이 깨어 혼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는 현재 시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말은 지금 여기 계시다는 뜻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꿈을 꾸는 동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혀 몰랐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꿈에서 막 깨어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놀라운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두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 말씀하시고 야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식하는 것과 의식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을 때 야곱은 자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본문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야기 속의 야곱은 꿈을 꾸는 동안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혹은 낯선 방식으로 오시기도 합니다. 엠마오 두 제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낯선 이의 모습으로 낙심한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이삭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꿈에서 천사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야곱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였지만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 알고 싶어 갈망하였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야곱의 삶을 생각하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내면의 갈등, 삶의 위기, 두려움, 분노, 좌절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여 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꿈을 꾸며 하나님을 만난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서 야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다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지를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정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 먼저 손을 뻗고 한 걸음 나아가야 길이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